지난 21일 토요일이었죠. 저희가 Awake, 깨어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 1, 2부가 연합으로 온라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정신과 육체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는 명목상 기독교 신앙을 근근히 유지해오던 우리의 영적 상태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고, 우리가 심각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교계는 정부 기관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서 연구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교회의 모습과 현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충격에 대비하여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런 한 가지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쟁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보다 보니 성경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사회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에 빠져있는 이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모범적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추스릴 겨를도 없이 온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돕기 위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모든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성숙은커녕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진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교회를 문 밖을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상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대는 방역 당국도 정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전투이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통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어디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간교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진짜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멋진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삼손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드릴라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자 삼손의 주인이 바뀌게 돼요. 주인이 바뀐 삼손은 드릴라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 눈이 뽑히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마귀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상대라면은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우리가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그런 종류의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난약함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책했어요. 그런데요, 싸움의 기술이 없었던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가 무장해제한 상태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영적 전투에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봅시다. 여러분, 이 갑옷을 입고 마귀와 맞서 싸운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갑옷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착용했던 허리띠는 이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서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큼직한 벨트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받쳐줄 때 우리는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애초에 흔들릴 믿음이 없습니다. 애초에 흔들릴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영적인 무기력함에, 영적인 무력함에 빠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갑옷은 무엇이냐?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금속으로 만든 이 가슴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의 흉배를 입는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이 보여주신 의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갖춰야 되는 갑옷입니다. 입어야 되는 갑옷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말은 병사들의 발을 말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발을 지켜주는 징이 박혀 있죠. 그래야 거친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며 영적인 전쟁터를 누빌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아주 작은 방패를 방패도 있었어요. 작고 둥그런 방패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짝처럼 생긴 아주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대어서 만든 것으로 전투 전에 물에 흠뻑 적셔두면 이 적군의 불화살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는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등의 여러 가지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자들의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쓰는 이 투구는 예수께서 이미 원수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 칼은 공격과 방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작고 곧은 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의 말씀의 칼로 무장할 때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마귀의 능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온라인 캠프를 진행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기도할 때 전해드렸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자라는 이름은요, 사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 박해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처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피를 발라서 굶주린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 안에 넣는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처형장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했을 겁니다. 원수마귀는 원형 경기장의 사자같이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 지키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의 실체가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행동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나의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선교전까지점에서 기독교의 몰락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만든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국가의 중심이 되면서 기독교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로마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태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 안에서 더 이상 복음의 선포의 필요가 사라지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선교학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 몰락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부흥의 황금 시대는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1, 2세기의 카타콤 시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때, 믿음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가르쳤던 그곳에서 기독교는 살아났고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과 제도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게 만드는 그런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기독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는 청년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만 봤어요. 왜 우리는 질까?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거기에 집중했어요.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는 악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 갑옷을 우리 입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갑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기느냐 지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늘은 찬양하면서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겠나,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면 루즈해지지 않을까, 1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는 끝내야지 사람들이 집중력 있게 듣고 잘 마무리할 텐데 그것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막 회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청년들과 함께 뛰며 저 장신리 수양관에서 함께 예배했던 순간들의 사진을 보면서 되돌아가고 싶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가고 싶다. 그때로. 얼마나 찬란했던 순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는가, 막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지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되돌아갈 수 없다면 전진. 우리는 예측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옛 영광에 취해서 자꾸 옛날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이 숫자적인 부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흥이 아니라요,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의 시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는 그 시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비록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생기고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카타콤으로 내려갔던 그 믿음의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던 그 시간들은 뒤로 하고 추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확신하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싸움조차가 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부단히 싸웠어요. 이기려고 노력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